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은 그의 손에 있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 정도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가문은 좋은 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나라가 어지러웠고 민심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의 특징은 왕족이나 귀족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하는 사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좋아했을까요? 나빠했을까요? 싫어했어요. 때로는 이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조성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을 갇히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오래 했잖아요. 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적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목양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달란트가 있는데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대중은 안 좋아해요.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집안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 내가 아주 피곤해요. 그랬어요. 제가. 웃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게 바벨론의 위협으로 힘든 마당에 맨날 와갖고 불안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죠. 자,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오늘 1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있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토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토기장이가 마침 이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릇을 빚다가 자기 뜻대로 모양이 안 빚어지면 그것을 또 뭉개버리거나 깨버리거나 그리고 그 흙으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걸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의도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권한이 있고 버릴 권한도 있다는 걸 예레미야에게 시청각 자료를 주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요즘이야 우리가 토기 그릇을 잘 안 쓰지만 그 시절에는 대부분 그릇이 토기였잖아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자기 뜻대로 빚어서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 꽃병을 만들 수도 있고 술병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진흙이 나 술병 될래요 한다고 술병이 되는 게 아니고 나 접시 될래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무늬를 넣어주세요. 나는 예쁜 진달래꽃을 넣어주세요. 장미꽃을 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용도와 모양이나 디자인은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억울했어 하나님한테.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방에서 안 나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울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방에서 뺑글뺑글 돌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냐고. 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토기장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가 이미 만든 작품 중에 마음에 안 들면 깨부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이 안 나오면 다시 진흙에 섞어버리고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뻗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 뭐.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하시겠어? 근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좀 내가 천천히 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쓰고 버리는 사람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죠.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진흙에 다시 섞는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라도 일하십니다. 꼭 나는 나를 통해서만 일한다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도들 안 붙이나 그런 생각도 해요. 너무 교만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확 깨져버리더라고요. 나를 통해서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다른 대책이 하나님은 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안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대책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뭔가 마음에 들고 싶고 그래서 뭔가 좀 토요일날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라도 안 해서 성도가 안 오면 괜히 찔리고 그래야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이라는 이 짐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좀 더 못했나? 그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했나?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흙에 섞어버리고 버리는 토기장의 권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보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남자답고 말이요. 선지자다운 사람을 상상하는데 예레미야는 여성적인 성향을 좀 가진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아.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20세 정도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그죠? 두려움이 많죠. 일찍이 선지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왕이랑 왕족에 가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는 내면의 어떤 그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우울증 걸리고도 남죠. 잘못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유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어쩌면 현실을 바라보고 가슴 아프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내적인 갈등과 두려움이 그의 삶에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예레미야에게 적어도 지금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1장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 비유 1장 13절로부터 끓는 가마의 비유 13장에 보면은 썩은 배띠의 비유 또 18장에 오늘 보면 토기저기와 진흙의 비유 그리고 19장에 보면 깨진 옹기의 비유 24장에 보면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 그리고 27장에 보면은 줄과 멍에의 비유
비유, 32장에 보면 토지 매입의 비유, 43장에 보면 진흙이 감춘 돌, 51장에 보면 강속에 버린 재.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을 끌어가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실행시키고 너 이거 해봐라. 이렇게 되지 않았냐?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를 막 그 삶의 그 현실로 실제적인 어떤 교훈으로 또 가르침으로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때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토기장의 집처럼 실제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게 하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주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첫째는 역사의 주관이 그의 손에 달렸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의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지? 그런데 그 질문을 바로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허튼 소리로 들렸어요. 왜 그래요? 바벨론에 붙어먹고 있었거든. 한 나라의 운명이 자기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활동하던 시대는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134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지중해 동쪽을 제압했어요. 그래서 제국이 점점 바벨론 제국이 강해집니다. 제국이 됐다는 건 계속 땅을 계속 점령해 나가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붕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맞서는 작은 나라들이 또 이 안으로 들어가고 또 이 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가 돼요. 패망을 면하려면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 유다가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는 조공을 바치면서 패망을 면한 상태입니다. 그냥 거기에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 운명은 저 손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바쳐야 돼. 바벨론 제국이 우리나라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제국은 어디일까요? 미국? 중국? 어디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의 제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제국이 누구냐는 거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내 거야. 이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는 내 거라고 그래. 너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가 자꾸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뭐 연인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강력한 우리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거래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들의 손에 내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돈이 많으면 내 부모의 손을 따라서 나를 얼마나 후원해 주냐에 따라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다.
내 부모가 잘 되면 금수저고 내 부모가 못 되면 흙수저가 되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관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바벨론은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벨론은 굉장히 세련되고 합리적인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예레미야의 활동이 끝난 시점인 기원전 587년에 유다가 함락되었는데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귀족과 지식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요, 일정한 혜택을 받으면서 학문에 전념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 바벨론 드림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비를 마치고 유대 나라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나라가 우리를 식민지 삼으려고 해요. 그거 하기 싫으면 우리는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거기에 열려진 게 있어요. 거기서 학문을 배우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거기 나라의 공무원 같은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얼른 돌아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미 안정돼 있었으니까 70년 동안에. 정말로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즉 예루살렘 주민들이 운명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을 되게 벗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좀 벗어나 보면 이렇게 하면 벗어날까 저렇게 하면 벗어날까 했는데 벗어나려고 할수록 꽉 잡으세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벗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왜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운명이, 네 인생이 나한테 있어. 내 손에 있어. 과거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을 했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해방되리라는 꿈을 꿀 수 없었어요. 애굽이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애굽의 고센에서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에 감사했고요. 어느 정도 타협하면 삶의 안정을 보장받았습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은 힘이 막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차원에서 처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민족 차원에서 처음 경험한 것.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마병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다음에 모세의 누이를 비롯한 젊은 여성들이 서구를 치면서 이 민족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경험했어요. 신앙이 연약하던 신앙이 연주가 오래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요 진흙 한 덩이를 놓고 내가 무엇을 만들까? 이걸로 접시를 만들까? 왜요? 토기장이는 창조적인 직업이에요.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 손잡이를 어디에 붙일까? 입구는 어떻게 만들까? 한 덩이로 무엇을 만들지 계획하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않겠느냐?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내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결정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손에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복 주신다라는 게 처음 생각이세요. 근데 이거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실현하거나 변덕스럽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도 닫힐 수 있고 열릴 수 있다라는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말한 그 민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걷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이 금식을 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그 요나가 그러잖아요. 막장에 가서 나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가요 아주 심통이 있어요. 보면 거길 못 떠나. 혹시라도 망할까봐 그거 끝까지 보려고. 그 당시에 니네 진짜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거야. 그래도 그래서 안 망하니까 뭐래요? 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바로 그러잖아.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왜 예고편을 주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줄려면 그냥 주지. 왜 예고편을 주냐고요. 우리가 선물 줄 땐 예고를 잘 안 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은 선물을 많이 주죠. 아직 그 나이 때는 선물을 주고받았다니까. 그때 내가 이거 살 건데 이거 할 거야. 그러면 김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렇잖아요. 감동이 없어. 서프라이즈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앙마다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 다시 오는 것도 예고를 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는 이러이러할 거야. 종말장까지 써놨어. 근데 안 봐. 할렐루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요즘 성도들을 보면. 안 봐. 예고편을 안 봐. 그러니까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예고편을 주셨는데. 자,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악을 거두리라. 1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도 주신다고 했다가 걔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나 돌이킬 거야. 복을 걷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기준을 알아야겠죠. 기준이 뭐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래 뜻을 바꾸시는 기준은 악이에요. 악을 행하면 축복도 걷어가. 악을 근데 돌이키면, 회개하면 다시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은 뭐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시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저마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대요. 다만 이 그릇이 쓰임받는데 필요한 것은 자기의 목적을 알고 잘 준비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대에 등장하는 유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분에 넘치는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소홀히 다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창조물 아니라 선민으로 뽑힌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선민 유다 백성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세상 쾌락에 젖어서 우상 숭배와 물질적인 부를 쫓아다니느라 바벨론에게 굽실거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존 헌트의 저서에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필립스의 책에서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존 헌트나 필립스의 말처럼 내 삶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준비함이 뭐라고요?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청년의 때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자기 기질대로 살 때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성숙해서 부모가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절제할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품이 제대로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인품이 있어요. 근데 청년 때는 그렇잖아요. 청년 때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만이 아니라 청년 때 가장 정욕이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삶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는 삶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왜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바벨론 드림을 꿈꾼다면 하나님은 징계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이사야 5장 1,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에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주 몇 개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더라. 주님의 꿈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 심고 틀까지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들포도는 못 먹어요. 이 하나님이 탄식하고 권면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랑 반대로 가는 게 뭐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이 인천시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쓰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은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기도 하십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거슬렸어요.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은데 버린다고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에게 열려진 가능성입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세요? 내가 너를 빚었지 않니?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선이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모든 생의 역사는 섭리입니다.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고 이세의 8 아들 중에서 어린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살핀다.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그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이에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의 운명,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운명, 세상의 기준의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너희는 진흙일 뿐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라. 너희 길을 아름답게 하라.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말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입을 막다 못해서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 토기장이를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토기장이의 손과 같은 하나님의 전권과 섭리의 능력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며 토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하면 재앙이 예고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의 토기장이신 우리의 인생이 그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